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은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품으시며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는요,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두 손을 꼭 잡고 압니다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압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속으로 또 알긴 네가 뭐하러 또 그러는 사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요즘 트렌드에 의하면 미인의 조건 1위가 뭔지 아세요? 미인 또 미남 되려는 그 조건의 1위가 옛날에는 좀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팔등신, 키도 좀 크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피부가 착해야 미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피부가 좋아야 요즘에는 미인 측에 든다 이거예요. 피부를 제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따지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중에 피부에 자신 있는 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요즘에는 피부가 좋아야 미인에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가 미인이든지 아니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게 얼굴에 눈, 코, 입, 귀 균형이 잘 맞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뻐도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거겠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야유를 할지는 모르지만 제 눈이 어떤 사람들은 매력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비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시력이 계속 어떤 분들은 노안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쓰고도요 책을 보려면 안경을 올리고 맨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 돋보기를 써야 되든지. 눈이 아무리 매력적이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못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귀가 예쁘면 뭐 할 거예요? 안 들리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귀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살으셨죠? 뉴스를 들으면서 사셨는데 어떤 소식들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보면 진짜 말세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전쟁의 소식, 분쟁의 소식, 사건, 사고, 사망, 별의별 소식을 다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는요 어지간한 것에는 충격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보고 듣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세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세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실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을 말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세라는 용어의 뜻은 마지막 때, 마지막 멸망할 때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앞으로 다시 재림할 그 기간 동안 말세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19가지를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또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언제요?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주님이 오실 그 기간 동안을 살아가는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와 같은 일들이다.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우리들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유혹하고 이 땅에 만연하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온전함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징조와 말세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들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에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요, 아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세의 현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쭉 한 뒤에 16절,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만 이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세상의 말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은 이러한 19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요, 이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다.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요. 우리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했죠. 성경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감동이라는 말, 이 감동이라는 말이 뭐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선지자,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셔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말씀, 이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쓰였다라는 말씀.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하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 그래서요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생, 뭐죠?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생동이 있다라는 것은요, 생명, 살아있는 것이, 거기에는 호흡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도망가지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요, 그 전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심판과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했는데,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다 힘을 잃어버려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선지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이제는요,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소진돼 있어요. 탈진해 있어요. 번아웃돼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루만졌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터치예요. 터치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이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것도 영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 만지다, 터치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터치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터치할 때와 사람이 사람을 터치할 때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어루만졌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만지면서 이 음성을 남겨줬을 때 그 만지는, 이 터치는요, 날라가, 나가, 이런 동사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 터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죠? 야곱이 그 씨름 가운데서 뭐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쳐요. 치는데 여기에도 보면 날라가시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터치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쳐야 뼈가 부러지죠. 아주 그냥 내리칠 때 뼈가 부러지는 거지 터치했는데 부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날라가, 터치, 하나님이 터치한 거예요. 그런데 위골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라가 터치하시는 것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터치를 받고, 우리 영혼의 터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호흡, 엘리야에서 뭐죠?
일어나 먹으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40일을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엘리야가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산을 갈라서 바위를 깨부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래 가지고 바라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들렸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 막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죽었다 이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를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영혼을 솟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실 때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그 음성에 들린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항상 이 시대가 우리를 참 어려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뒤처집니다. 말씀대로 지켜 살자니 또 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참 혼동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해야 할까 모릅니다. 그러다가 복잡하니까 어떤 때는요 그냥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믿음 신앙 자체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숨쉬듯 내 옆에서 살아있어 숨쉬듯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느끼면서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지 않아요? 문자로 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혀 이 문자적으로는 와 닿을 수 없는 것이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을요 다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주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뒤쳐져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세미한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살아있으신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체코의 작가 이 밀란 쿤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4년도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1980년대에 베스트 10으로 뽑은 책 중에 이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밀란 쿤테라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생 또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벼움과 무거움의 문제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데니스가 질문했던 거예요. 인생이 가벼움이냐 무거움이냐. 그것을 이 밀란 쿤테라가 인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가벼움을 원하고 가벼움을 따라가고 가벼움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무거움이 힘들고 싫은 것이지만 이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이 논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소설 가운데에 가벼움과 무거움을 대표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테레사, 하나는 사비나. 근데 이 테레사라는 여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비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이 사비나는요, 가벼움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이 소설의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남자도 연애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사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포기하고 버립니다. 돌아섭니다. 배반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도록 얽매이는 모든 관계는 그냥 쉽게 돌아설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벼움. 결국에 그 사비나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의 뒤에 숨어 있는 걸 보면 얽매이고 부담스러운 모든 것은 다 언제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근데 테레사는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일편단심 민들레. 왜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싸우고 다툴 일이 있지만 묵묵히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옆에서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답답함.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배반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쉽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고 해서 함부로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테레사입니다.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작가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서구 사회가, 유럽의 서구 사회가 인류 역사가 너무 가벼움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동양과 달리 서양은 핵가족이지 않냐 이거예요. 가족 식구들 핵가족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벼움을 추구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죠. 과연 가벼움, 사바나처럼 모든 관계, 내 마음에 얽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다 쉽게 그냥 끊어버리고 자유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끝은 뭐겠는가? 이 밀란 쿤테라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벼움, 자유를 추구하고 얽매는 거 다 버렸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겠는가? 자기는 자유롭고 자기는 얽매는 것이 없지만 이제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부모, 직업, 조국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래서 우리 삶이 지상에 무거워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인간의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결국 날아가 버려서 지상적 존재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못해서 사람이 무의미해지는 이 허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압박에 눌리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딪히라는 거죠. 부딪히고 또 뚫고 나갈 것은 뚫고 나가고 또 비켜갈 건 비켜가고 그런 삶의 어떤 이 다가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가볍게 살지 말고 좀 인생을 묵직하게 사는 이 진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서구 사회를 향해서 지적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서구건 동양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세상을 이제는요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세상을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데라처럼 가볍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귀찮아, 나 거기에 얽히기 싫어, 나 그렇게 내가 부담 가지면서 그러기 싫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도 자꾸 가벼워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도요 계속해서 비교적 옛날보다는 자꾸 가벼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처럼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수고 그 자체인 헌신과 봉사에 사람들이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요. 가벼워.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밑줄 긋고 암송하고 우리가 설교 듣고 한 말씀을 붙들고도요 더 진지하고 깊고 넓게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요즘에는요 가볍게 다녀요. 가볍게. 그래서 성경도 이제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 가면은요 세미나 가면 성경도 이제 안 들고 가요. 요거 하나만 다 해결이 되니까. 찬송도 들어있어요. 성경도 들어있어요. 외적으로도 가벼워졌지만 성경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도 가벼워진 거예요. 묵상 안 해요. 암송도 안 해요. 옛날에는 막 밑줄 긋고 참 성경이 거룩한 말씀이 밑줄 긋은 것 때문에 참 더러웠어요. 요즘에는 아주 거룩해서 너무 깨끗해. 성경이 너무 깨끗해. 밑줄 긋는 게 없어요. 단어 이렇게 표시한 것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했어. 혼과 영과, 그죠? 관절과 골수,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요 다 깊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깊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더러운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막 괴로우면서요 마음을 찢을 때가 있어요. 자복하죠? 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라, 네가 양심이 좀 그랬지만 가볍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찔러요. 쿡쿡 쑤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는지 몰라요. 무겁습니다. 제대로 읽으면요, 제대로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야, 그래, 평안을 얻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좀 편안하고 마음에 쉼을 얻으려고 딱 나와서 성경을 펴고 읽어보니까 이건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를 부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부숴놔야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소생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숨쉬는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어떻게 온전케 해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혼을요 다 검보다 더 예리한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찢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네, 성도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요, 성도입니다. 그냥 인간, 사람, 우리가 그냥 저 인간 그러지만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네. 저 화상, 저 인간 막 그러는데 함부로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네. 그래서 성도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정말 붙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냥 이 땅에 와서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런 존재 가치로 여기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존재인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런 세상으로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지금까지 성경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성경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을 가지고,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밑줄도 좀 긋고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증도 좀 갖고 이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의문도 좀 가지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관심 가지며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기는 변하지만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변하셨어요? 변하셨죠? 많이 변하셨을 겁니다.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서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변하셨습니까? 또 좀 덧붙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질문하면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조금은 찔리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 특별히 인격적 변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의 세계, 특별히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 여러분, 작두무당, 작두일을 걸어요. 보셨어요? 전 실제는 못 봤는데 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동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위에서요, 사과를 탁 밑에 작두에다 탁 하니까 두 쪽으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를 무당이 올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을 보여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힘을 충분히 가지고, 마귀가 원래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한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느냐? 무당 또 점 보는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주 거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건 공통된 겁니다. 음란하고요, 아주 거칠고, 또요 사람들에게 하면서 뭘 하죠? 더 큰 제사를 드리라고, 더 큰 구슬하라고, 그러면서 돈도 뜯어내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아주 더럽습니다.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해서 성경에 믿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이면 이 육신과 구별된 뭔가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탁 휩쓸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령한 거지만 자기는 그 율법을 그렇게 붙들고 연구하고 배웠어도 자기는 죄 아래 있다. 율법이 나를 신령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우리가 막 기계적으로 성경을 막 암송하기도 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문자적인 글자적인 이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지 않은 채 막 읽어 나가면 또 이 세상에 있는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성령이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지, 그냥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읽거나 지식적으로 뭐 좋은 말이 있을까 해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내 말씀에 살아있는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은 천국 같은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근데 그런 책이요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끼지를 못하는데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요. 그죠? 목사님들이 쓴 책은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 뭐 책 보면은 어떤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지에 글자 한 자도 없다가 가운데 뭐 딱 한 줄 써 있고 또 아무것도 없고 또 한 줄 써 있고, 책은 이렇게 두꺼워.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예. 목사님들의 책이 왜 인기가 없을까? 예. 목회자들은요 신앙적 양심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책 쓰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 양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책을 쓰는데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고 복음이 없고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안 들어간 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내놓은 막 책 이런 거 보면요 증문즉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질문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막 대답하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 꼭 스님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작가들이 내놓는 책을 보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덮고 지내놓으면 우리 영혼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양적이고 물론 교훈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책을 읽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될까 봐서, 그런 논리가 될까 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증문즉설, 그때 막 이 귀로 들으면 좋습니다. 그때는 막 웃습니다. 그때는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대통령의 월급이 많아야 되겠어요? NBA 농구 선수 월급이 많아야 되겠어요?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픈데. 여러분, 그 하는 일의 가치로 보면 대통령의 월급이 저는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 호나우도의 월급보다 제 월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이 월급 많이 달랜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통령 일의 가치로 보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연예인들 이런 사람이 훨씬이 뭐예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돈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줘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런 쪽으로 다 관심들을 갖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순간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요 시선을 끌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쪽으로 관심을 갖게. 왜 스포츠 선수들이 돈 많이 받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오늘 조금 있다가 월드컵 결승하는데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보고 느끼고 즐겁고 이런 쪽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운동선수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올려줬어요? 그만큼 고생 안 하신 분들 여기 있어요? 다 살면서 운동선수만큼 고생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지. 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 말이에요. 세상이 그걸 좋아하니까. 세상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식이, 세상의 관념이,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이야기하면요, 그는 바다 위를 건넜습니다. 진짜 한 발에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에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내딛어서 물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 앞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예수님 앞에서 능력을 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으로 보지만 베드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는 것을 다 보았어요. 능력을 받습니다. 또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짐도 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짐하고 능력을 보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교회에 와가지고 암병을 나았다고 체험을 하고 교회 와서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무수하게 많아요. 기도 응답 받고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면 저런 능력을 체험하면 저런 기도 응답 한번 체험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겠다, 변화되겠다. 그건 다짐이라는 겁니다. 다짐으로 그치고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우리 신학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세상의 신학자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 그러는데, 인격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격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지 우리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책마다 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으로 오셔서는 인성을 가졌지만,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격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졌지만 우리를 사람다운 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모순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품위, 격조, 이것 고스란히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세상은 아까 열거했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바로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품위, 격조답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을 말씀 속에 담아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놓고 결론은 뭐예요? 성경을 좀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끝나,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결론이 너무 유치해버렸어. 너무 기대 이하야. 왜? 읽으래. 성경을 읽으래. 그래도 유치하고 유치 빤스가 되더라도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 아니 목사님, 읽다 보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스킵해, 넘어가요. 왜? 내가 그 부분을 못 읽어도,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이지만 지금도 아직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고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중단하지 말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러기에 충분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제 성경이 없는 분들은요, 성경부터 좀 구하시고, 교회 와서 뚜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 성경 있나 그러지 마시고 내 성경 들고 정말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서 만나시고 내 삶을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계획 세우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읽다 보면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지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에서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생각하며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